할렐루야. 11월 27일 주일 오후 예배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 이런 큰 세계적 팬데믹 현상으로 인하여 전염병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이렇게 고독할 때, 그래도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귀한 은혜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이 귀하고 복된 시간,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 저들의 마음을 풍성케 하여 주시고, 이런 어려운 시국과 시절에 우리 주님의 그 분별 있는 뜻을 따라 기도 가운데 나아가되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주님 드리는 모든 믿음의 교우들, 그 마음에 평강을 주시며 참된 위로와 기쁨, 소망 가운데 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 삼아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사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온전함으로 예배에 참여하여 우리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부르실 찬송은 43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헤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의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만천하의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주님의 섭리와 계획을 놀랍고 새롭게 바라볼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통치하심에 늘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교우들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어느 누가 봐도 세상에 되어져 가는 시간의 흐름 따라 이제 종말의 그런 느낌들,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윤리가 무너지고 기후가 예전치 않을 뿐만 아니라 곳곳에 전쟁과 난리의 소문들로 인하여 전 세계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아직도 코로나의 이 여파는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이 시국에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겸손히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지라도 주님의 그 역사와 통치하심을 늘 기억하고 깨어 기도하며 무엇보다 시대를 통하여 주님 앞에 올곧게 신실하게 끝까지 설 수 있는 믿음 있는 귀한 교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우들 중에 건강이 여의치 못한 교우들, 주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로 꼭 돌봐주시고 위로하시며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하여 병든 몸에서 취함을 받고 건강의 회복이 있어 주님 앞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나올 수 있는 믿음의 귀한 교우들 삼아 주시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이제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참여한 모든 자들의 마음에 귀한 말씀의 이 들음에 대한 자세, 그리고 아멘의 응답이 있는 귀한 마음의 준비. 주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만져주셔서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열매로 풍성함을 입는 믿음 있는 귀한 교우들 삼아 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주저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세상을 정복하며 나아가되 우리 주님의 나라를 확장함이 있는 귀한 은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말씀 듣기를 원하옵나니 저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경청하되 주의 주시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로운 역사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824쪽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셀라.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죄 사함의 기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표제를 보니까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마스길은 다윗이 주는 교훈, 인생의 이 경험이 많은 다윗이요. 그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성의 회복, 주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그가 위기적 상황에 극복했는 등등 여러 가지 많은 일들에 대한 정말 교훈적인, 그러니까 신앙의 고백이죠. 자, 이거를 우리에게 주었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 아주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은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연거푸 2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죠. 도대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다윗의 마스길 안에 32편에 나오는 1절과 2절에 보면요,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 또 하나는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좀 특이하죠.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이 복에 대한 이런 개념,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보면은 아주 독특한 부분입니다. 범죄를 했는데, 죄를 지었는데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사함을 받고 가려진 자, 그리고 정죄를 당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이 복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왜 이런 죄와 연관되어 있는 부분으로부터 이런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가? 다윗은요, 이것에 따른 인과응보의 법칙, 죄로 말미암아 그가 당하였던 현실의 처참하고 고통스러웠던 시간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에게 다가오는, 그에게 임하였던 이런 무거움, 이 엄중함, 고통이었죠. 다윗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3절에 보면은요, 종일토록 신음하였다.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로, 거기에서 따른 그 결과로 인하여 자기가 현재 지금 당하는 이 상황 속에 종일토록 신음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보통 우리가 수술을 받고 나오시는 분들 보면은요, 수술을 딱 마쳤죠. 그러면 일정 시간 회복할 때까지 수술실 안에 대기를 합니다. 보통 한 30분 정도 그렇게 대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와서 그 다음에 중환자실 혹은 회복실로 가시는데, 대부분 회복실에서 회복실이나 중환자실로 가는 수술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있는 게 뭐냐 하면은 패치, 바로 진통제입니다. 이게요, 다 요즘은 막 아파요 해서 막 주사 놓고 이런 게 아니라 시간의 설정에 따라서 다 그게 자동적으로 말하자면은 진통의 효과가 있는 이 것들이 몸에 투여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없이는 수술 받고 난 뒤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픈 고통을 잠시라도 우리가 그 고통의 무거움, 힘듦을 감해주기 위해서 진통의 효과가 있는 것을 당연히 보험도 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다 수술받은 사람들이 달고 나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육체의 고통도 이렇게나 힘들진데, 근데 이거를 종일 신음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심지어는 내 뼈가 쇠하였다 할 만큼 죄의 결과는 무서운 겁니다. 죄의 결과는 치명적이고요.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무게감은 상상을 초월했던 겁니다. 4절 말씀에도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진액이 빠져나갔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종종 우리가 여름철이 되면은 초복, 중복, 말복 한참 더울 때 되면은 사람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어요. 너무 더우니까 땀이 비오듯하게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기력이 쇠하니까 사람들마다 무엇을 먹던가요? 그렇죠. 건강에 이런 몸을 좀 보호할 수 있는 음식들 혹은 한약을 여름철에 사람들이 이렇게 복용하거나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다윗이요, 내 진액이 다 빠져나가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 뭘까요? 그러니까 에너지원이 될 만한 것들이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짝 말라 있는 것, 그리고 진액이 빠져서 움직일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기력조차 없는 것.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막 수액을 투여를 하고 뭔가 좀 정신 차릴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환자들에게 이렇게 응급 조치를 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이 이런 위기적 상황에 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가 이렇게 무서운데 이 결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이렇게 종일토록 신음하고 마치 진액이 빠져나간 마치 여름철에 마름과 같이 이런 처참한 모습, 이런 것을 당하지 않는 자, 이게 복이 있다라고 다윗은요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어려움이 있죠. 자, 그러면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다윗은요 어떻게 그러면은 이런 복 있는 자의 모습으로 그가 설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이런 자기의 고통스러움이 뭐와 연관이 있는가 하면은요, 뭐와 연관이 있는가 하면은 4절에 보십시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신다. 육체나 영혼의 이런 공핍과 이런 힘듦이 누구로 인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나를 주야로 마치 누르는 것 같다. 여러분, 그 겟세마네라는 우리가 잘 아실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 특히 베드로 사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가까이 있는 이 제자들과 가까이서 기도하라. 제자들은 1시간을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1시도 기도할 수 없었더냐. 무려 3번씩이나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그들에게 그렇게 권면을 했던 내용 아시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가 하면은 마치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그렇게 보일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다. 이 겟세마네라는 말이 그 어원을 보면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참깨를 이렇게 볶아서 여러분 이 프레스 기계에 눌러서 거기에서 기름을 짜내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유럽에서도 말하자면은 이 올리브 그 기름을 어떻게 추출하는가 하면은 그 올리브를 갖다가 이 거대한 무게로 눌러서 거기에서부터 기름을 추출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른다. 어떤 표현인가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죄의 결과로 오는 이런 고통과 이런 아픔,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손이 나를 누름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죄의 결과로 인하여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이 문제를 누구께? 그렇죠, 주님께 나가는 것이 온전한 처방전입니다. 그게 해결책이죠. 자, 그런데 오늘 거기에 나와 있는 6절 말씀에 보면 주께 기도할지라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냥 상황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기 전에는 항상 앞부분에 전제되어 있는 게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한다. 기도할지라. 참 중요하죠. 그냥 기도가 아니라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님께 기도한다. 그런데 주를 만날 기회를 얻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되는 조건이 뭐냐? 그 조건이 바로 5절입니다. 5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그 다음에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반드시 전제되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과정, 그 앞에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냐 하면은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근데 주를 만날 기회를 얻기까지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하면은 내 허물을 주께 자복하고 내 죄를 주께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할 때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주님께서 뭘 하신다고요? 내 죄악을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이 주의 손이 주야로 누르시는 이 고통의 자리를 해방될 수 있는 은혜를 입는 것. 그러니까 이 과정이 꼭 필요했다라는 것을 다윗은요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 아시겠죠? 내가 내 죄로 말미암아, 내 죄악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닫혀져 있는,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분리되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은혜 뭘까요? 그렇죠, 우리의 많고 많은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담당하여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교회 여러분 아시죠? 얼마나 우리가요 이런 죄에 대한 영적 감흥력이 현저하게 떨어졌으면, 로마서에 보면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면서까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성령님께서 탄식하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대신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다.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교회 여러분, 영적 감흥력, 영적 분별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돼지나 개 이런 것들 보면 먹었는 거 다시 토했는 걸 다시 먹고, 돼지가 아무리 깨끗이 한들 또 더럽게 반복되어지는 것처럼 원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인생들은요 죄의 연속성 속에서 그냥 살 수밖에 없어. 다윗이 보기에는 이런 죄로 인하여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이렇게 많을진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께 나가 기도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건 뭐냐? 내 죄악을 주님께 자복하고 내 죄를 주님 앞에 아뢰는 것.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 이 모든 과정에 이것을 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세요.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자복하고 인정하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라는 자를
주님께서는 받아주시고 그의 기도라는 게 뭘까요? 주님, 너무 아픕니다. 너무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견딜 수 없습니다. 인생에 당하는 이 모든 것, 주님께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왜 우리가 이게 복 있는 자가 되는가 하면은 그런 과정 속에 있는 우리를요, 주님께서 받아주시면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은요, 6절,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한다. 홍수가 범람한다. 범람한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잠겨버린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신다. 7절을 볼까요? 주님은 나의 은신처입니다. 그래서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른다. 환난에서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요, 주님의 그 보호하심으로 둘러주신다. 요즘 그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과 더불어 인접하여 있지만 그들이 오는 수많은 이 포격 이런 것들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는 아시죠? 그렇죠. 방어할 수 있는 다층 방어.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거를 북녘 땅에서부터 오는 이런 연속성을 가진 이런 다연장 로켓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층, 중층, 고층에 이렇게 각 각양의 성능이 다른 미사일, 대공 미사일, 이런 대응할 수 있는 미사일을 준비를 해 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가 예전에는 보호막이 없이 이런 것에 노출되어 심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들을 보호막을 쳐서 둘러서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이 약속. 심지어는 지금 현재의 모습뿐만 아니라 앞날에 어떻게 대처하고 나가야 할지를 8절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내가 내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할 것이다. 교회 여러분 고속도로 가보셨죠? 네. 요즘은 고속도로에 전광판 시설, 터널 입구마다 안내 이런 여러분 문자들이 수시로 여러분 떠오릅니다. 뭘까요? 그러니까 전방 지금 20km 지금으로부터 30분 뒤에 만나는 그곳에 지금 교통사고 나서 2km 정도 정체하고 있으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운전을 하십시오. 딱 자막이 나와요. 그러면 만약에 그런 자막이 없었다면은 고속도로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고속으로 달려요. 그런데 직선화된 도로라면 좀 덜하지만 굽어지고 여러분 잘 눈에 시선이 보이지 않는 부분을 갑자기 만나면은 불가항력적입니다. 추돌사고가 일어나지 아니할 수 없죠. 그 다음에 고속도로라는 것이 운전을 고속으로 이렇게 동일한 패턴의 운전을 하다 보면은 쉽게 졸음이 오게 돼 있어요. 졸음 온 상태에서 고속으로 가다 보면은 거기에 대처하는 그 속도가 자연히 늦어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앞에 미리 여러 번 사인을 주고요, 시그널을 울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경광등을 켜고 자막을 띄우고 앞에 지금 공사 중입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사고가 났으니까 미리 마음의 대처를 준비를 하고 있다가 서서히 이렇게 서행을 해서 이렇게 조심하라는, 이게 여러분 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거죠. 우리의 인생이 지금까지 죄로 말미암아 똑같은 패턴을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어떤 걸 약속해 주었는가?
너의 앞날에 당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훈계를 한다, 책망한다는 거죠. 더 큰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그래 있지 않습니까? 네가 또 다른 이런 병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거라.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서도 그렇게 명령했던 것처럼 훈계하고 너의 길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이 모든 과정에 이 모든 것을 보면요, 불편하고 힘들었던 모습을 회복시키고 다시 한번 이제는 이 일을 똑같이 하지 않기 위해서 앞날에 대한 대처를 주님께서 친히 너의 갈 길을 알게 하여 주고 지도하고, 그 다음에 너를 훈계해서라도 다시는 이런 일을, 똑같은 일을, 패턴을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를 도와주겠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이 모든 패턴의 결과는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이라는 아주 특별한 곳에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었어요. 거기에는 아픔과 눈물, 죽음의 고통이 없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항상 아담과 하와는요, 우리 하나님과 만나서 즐겁게 대화하고 기뻐하며 그리고 늘 행복해했던 삶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들에겐 두려움이 찾아왔고요, 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부끄러워했고요, 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주님의 시선을, 주님의 낯을 피하여 숨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요. 우리 주님께서 이런 오늘 다윗을 통한 주셨던 말씀은 뭘까? 우리 하나님의 원래의 뜻은 우리의 모든 인생이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이런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자를 팔짱 끼고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자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 아담과 하와처럼 그렇게 에덴 동산에 거하는 것처럼 그런 즐거움과 기쁨을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병든 자, 고통받는 자, 귀신 들리는 자, 모든 자들을 정상적인 모습으로 되돌려 주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모습으로.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에 너희 의인들아. 여러분, 죄를 지었던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께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만날 기회를 얻고 주께 기도하고 주님의 이런 위로와 주님의 보호하심을 약속을 받는 우리를 너희 의인들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10절에 보면은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오늘 3절에서부터 9절까지 본 내용에 보면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많은 슬픔 속에 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악인, 죄로 말미암아. 그러나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앞에 아뢰면 주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시겠다. 5절에 보면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다. 그러면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고 주께 기도하고,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렇게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시죠.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지만 이제 교회 여러분, 이런 회복된 주님 안에서 관계성이 회복된 자들은 뭐라고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다층방으로 여러분 국민을 보호하듯이 여러분 이렇게 딱 보호를 해 주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부터. 그리고 나서 우리를 어떻게 호명하는가 보십시오. 너희 의인들아. 다윗이요, 마스게르라고 이야기했는 오늘 이 표제에 나온 것처럼 우리에게 내가 이런 경험상 이런 아픔의 고통을 너희가
빨리 회복하여 주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되면, 그래서 그런 모든 자들을 의인들아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난 뒤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에덴 동산 아닙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단식하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긍휼을 입은 모든 자들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다시는 눈물과 고통, 죽음이 없는 그 영원한 나라의 약속,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온 바와 같이 우리 모두가 이런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다윗은 경험을 해봤잖아요. 자기가 이런 아픔과 고통, 이런 것 가운데 회복되는 그 기쁨, 즐거움, 현대를 살고 있는 수많은 우리 인생들, 죄에 대한 이 무서움과 무거움을 인지하지 못하고 무방비 상태로 그냥 무장해제된 상태로 살아가는 이런 인생들에게 주님과의 바른 관계성을 통하여 참된 기쁨과 즐거움, 진정한 행복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다윗의 그 간절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준바된 은혜를 꼭 회복하고 남은 여생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되 우리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고 충만하여 오늘 주셨던 이 다윗의 이 말씀이 우리의 일평생 동안 꼭 각인되어 우리 주님 안에서 이렇게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있는 귀한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범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이탈하여 유혹과 미혹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루라도 빨리 신속하게 주님께 돌아와 나의 잘못된 발을 주님께 다 고백하고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입어 우리 주님의 용서함을 받아 우리 주님의 보호와 우리 주님의 지켜주심과 우리 주님의 인도를 입어 우리의 인생길이 에덴 동산에 거하는 자와 같이 주와 동행함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행복해 할 수 있는 믿음 있는 귀한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부르실 찬송은 458장입니다. 너희 마음의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에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사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광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까지 오후 예배를 영상으로 드렸던 것 이제 마치고요. 다음 주 12월 4일 주일부터는 우리 지하에서 행복 식당에서 식사를 하시고 주일 오후 예배를 2시에 대면으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마음의 준비 그리고 마음의 자세를 잘 하셔서 우리 다 함께 오후 예배까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 온전한 이 주일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다윗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자기가 당한 경험, 믿음의 후대들이 똑같이 동일하게 당하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미리 예비적인 자세, 철저히 준비함으로 오히려 주님 앞에 늘 경건되며 주님 앞에 온전하고 바르게 서서 믿음 있는 귀한 삶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는 다윗의 마스길 시편 32편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하되 행여 우리가 잘못된 일이나 혹은 실족하여 넘어진 부분이 있다면 하루빨리 돌아와 우리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우리 주님의 용서, 치유, 회복을 얻어 우리 주님 가운데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교우들 그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한 주 동안도 꼭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